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7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10절까지 읽으셨는데 18장 전체를 우리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죄악 세상의 무너짐에 대한 환상 메시지가 지금 16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 19절 이후에 보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큰 성 바벨론이 갈라지고 그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 바벨론이 받게 되었다 말씀을 하고요. 17장에 오면 사실 이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이 상황이 다시 한 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됩니다. 그 바벨론은 세상 나라, 세상 권세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큰 음녀로 상징하면서 큰 음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로 이렇게 보이시면서 거기에 대한 환상을 쭉 보여주십니다. 오늘 18장에 다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호칭이 일컬어지면서 그 바벨론의 무너짐, 바벨론 성의 무너짐을 통해 이 메시지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계속 계시록에 바벨론이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 많이 등장을 하죠.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모델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 속에 있는 그 바벨론 제국,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역사 속에 그때의 위치나 모습이 이제는 전체 역사, 인간의 전 역사 속에서 그 유사한 모습을 가진 존재들에 대한 상징으로, 대표로 이야기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 세상 나라의 권세, 이런 것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악된 세상 나라, 그리고 그 권세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시대로 말하면 사실은 로마 제국이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앞에 나왔던 음녀,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사실은 그것으로 상징되는 주요한 세력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존재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그것들과 부딪혀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세상 나라에 대해 세상의 권세에 대해 특히나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가치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며 부인하는 그 모든 세력과 권세와 존재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1절에 먼저 보시면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다라 말합니다. 그 권세를 가진 이 천사가 선포를 합니다. 3절까지 내용이 그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 힘찬 음성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힘찬 음성이라는 것도 그 천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도 들려지겠지만 이 힘찬 음성은 단지 소리의 크기만이 아니라 권세, 그 안에 담겨 있는 권위와 권세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환하여지도록 하고 그러면서 권세 있는 음성으로 권세는 사실은 권위 권세는 성경에 이야기하는 권위와 권세는 어떤 의미들을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냐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이루어지게 하는 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권위, 그리스도의 주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이야기할 때 이 권세는 대부분 다 그렇게 오히려 더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울 겁니다. 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위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선언하는 것은 실제로 그 무너짐이 일어나는다는 거죠. 그냥 단지 무너지기를 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무너짐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음성과 그 선포가 오늘 이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2절에 보시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것은 지금 여기 2절 하반절에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사실은 바벨론이 무너짐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무너져버리고 황폐해졌기 때문에 이런 곳이 되었다. 그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죄악의 결과가 결국은 사실은 외형적인 무너짐 이전에 이미 이런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러운 영과 각종 귀신의 처소와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여드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자리가 죄를 품고 있는 자리가 결국은 이렇게 다른 권위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좌우할 수 있는 주권을 내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더럽혀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죄악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벨론의 무너짐이 이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바벨론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만국이 함께 무너지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이 죄악의 가치, 죄악의 힘, 이 죄악의 이념과 가치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고 함께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쭉 나타나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8절까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먼저 하나는 이 멸망의 모습이, 무너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고통과 애통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스스로 사치하고 이랬던 교만과 사치와 부에 취한 그 모습이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그만큼, 여기는 지금 그만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가 그렇게 높아졌던 만큼 고통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치하며 부에 취해 있던 그 모습만큼이나 고통하며 애통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모습 또 한 가지는 갑자기 임한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를 거다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멸망과 그 사라짐과 무너짐이 나타나게 되더라 말하는 거죠. 10절에 보시면요, 10절 끝으로 가면, 하반절에 가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17절에도 가시면 17절에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 안에 뭐 성이 무너지고, 요즘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뭐 기초가 요즘도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흔들어 버리면 지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내려앉는 거죠. 인간이 어떤 건물을 허물어뜨릴 때도 요즘은 그 주요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는 자리에 폭파 기술자들이 거기를 터뜨리면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이 무너지는 것,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이건 물론 바벨론의 어떤 외형적인 성의 무너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세력과 그 자랑과 그 부귀와 그 높아져 있던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황폐해져 버리더라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가면요,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시죠. 2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완전하게 없어져 버린, 완전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사라져 버릴 거다 말합니다. 사실 역사로 보면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그 환상을, 그 꿈을 보여주시죠. 느부갓네살이 한날 큰 신상을 봅니다. 그 머리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고 특히 발과 발가락은 이 진흙이 섞인 철로 되어 있고 큰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이 밤에 꿈속에서 본 겁니다. 굉장히 인상이 강렬한 인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요,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어느 돌이 하나 날아오는데 그 신상에 발을 때려주니까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가 되어서 사라져버려요. 있었던 자리를 찾을 수도 없게 사라져버리더라. 그게 세상 권세, 세상 나라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찬란했다고 말하는 바벨로니아 제국, 대단한 문화를 자랑했던 페르시아가, 헬라가, 그 강철 제국 같던 로마가 역사에 역사로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흔적들은 갖고 있지만 정말 찾아볼 수 없도록 이 시대는 완전히 잊혀져 버린 나라들이 되고 세력들이 되고
그 당시에는 그 권력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난리를 쳤죠. 그 부귀와 영화가 모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명예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온 세계를 휘두르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22절에 가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거다. 어떤 소리냐면 여기 보면 악기 소리들이 쭉 나야 됩니다. 검은고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건 막 즐거워하는 소리들이죠. 그 뒤에도 가면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절 끝에 가면 맷돌 소리,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가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다 잔치하고 막 떠들썩하니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맷돌은 잔치하려고 하면 콩을 갈고 곡식을 갈고 막 계속해서 갈아대는 거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다. 신랑과 신부의 음성은 혼인집의 기쁨의 음성, 기쁨의 소리들인 거죠.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다. 없어져 버릴 거다 말합니다. 그리고 빛이 없어질 거다. 그 빛이 다 사라져 버릴 거다. 23절에 그렇게 나열들을 쭉 하면서 다시 완전하게 없어져 버리고 완전하게 황폐하게 되고 완전하게 멸망되는 그 모습으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이 멸망의 이유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23절 끝에부터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로 뭐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한 가지는 23절 끝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의 우상 숭배로, 그의 죄악으로, 그 제약된 가치로, 그 힘으로, 권력으로 만국이, 세상의 나라가, 세상의 사람들이 미혹되게 했다. 그것이 무너지는 이유로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박해와, 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과 그들의 피 흘림과, 이것이 죄악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멸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18장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 이 모습과 함께 어떤 것이 같이 섞여서 나타나느냐 하면, 이 바벨론에 속한 존재들, 그들에게 편승하는 사람들, 편승하는 세력들, 그들이 같이 이 바벨론의 멸망 때문에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을 다시금 쭉 그리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죠. 앞으로 돌아가셔서 3절을 다시 한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이 음행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고 음행에 빠져들고 더불어 음행하고,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누구와 더불어 음행했다고 말하느냐면 땅의 왕들과 더불어, 그렇죠?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들이 정치적으로든 어떤 문화적으로든 가치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바벨론의 이것들과 섞여버리고 함께하고, 이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은 편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상인들, 말 그대로 상인들이라는 상인의 어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으로 의해서 이득을 취하는 자들,
이런 의미들로 쓰여집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땅의 왕들이요, 9절 10절에 보면 이 땅의 왕들이 이렇게 되었다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칩니다. 10절에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이 왕들은 어떤 이 바벨론과 결탁한 사탄의 배후가 되는 이 세상의 권세와 결탁한 어떤 권세, 힘, 이런 세력,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울고 가슴을 치는 이유는요, 바벨론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이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무너짐 때문에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손해와 자신들의 위협과 자신들의 무너짐과 이것이 그들에게 애통으로,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 이후에는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17절까지는 보면 땅의 상인들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온갖 금과 보석과 옷감과 이 사고 팔던 이 항목들, 종목들이 쭉 나열됩니다. 계피와 향료와 포도주와 이런 소와 양과 말과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것이 다 떠나갔다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불을 쌓고 치부하던 그것이, 사치하고 그렇게 하던 그것이 다 떠나가 버렸다. 사라진 부, 사라진 재물, 이것들로 인해서 울고 애통해합니다. 이들도 바벨론의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임한 고통과 무너짐을 보고 황폐함을 보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더라 말합니다. 17절 하반절 이후에 19절, 여기는 동일하게 상인들인데, 상인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히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됩니다. 해상 무역을 하던 자들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 지금 표현들은 원래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던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들과 함께 편성되고 이렇게 연합되어 있던 해양 세력들, 그들도 무너지고 바벨론의 무너짐, 깨어짐, 그걸 보며 그들이 행하던, 그들이 누리던 이 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들도 울며 애통해하며 절망하며 함께 무너져 내리며, 바벨론과 연합되어 있는 이들, 바벨론에게 속해 있는 이들이 함께 절망으로, 함께 멸망으로, 함께 고통으로 지금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18장 전체에서 쭉 같이 그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요, 4절을 다시 가시죠. 4절 말씀.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바벨론에게 속하고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 세력과는 구별되게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아 부르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라. 거기는 어디죠?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에서 나와라 말하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말하십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가 받을 재앙을 너희가 받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20절로 한 번 더 가시죠.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4절 말씀은 참여하지 말라. 그 무너지는 바벨론에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재앙을 받지 말고 같이 있다가 괜히 니네들도 상하지 마라, 그 이야기. 그 속에 포함되어서 니네들도 그 재앙과 그 절망과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지 말라 말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20절은 즐거워하라 말하십니다.
뭘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행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왜 즐거워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의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해서 조롱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그래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그래왔던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심판에 임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또 하나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기 때문에. 앞에 보면 계속 그 표현들이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 이 순교자들의 기도, 이 억울함의 호소,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계시록에서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풀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8장의 이 바벨론의 무너짐 우리가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는요, 죄악과 더러움의 자리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깨어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부요하게 보여도, 아무리 높아 보여도,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그것은 오늘 표현하면 한순간에 사라진다. 한순간에 깨어진다. 무너져 내리고 황폐케 되고 사라져버리게 될 거다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이 거대해 보이고, 무엇이 커 보이고, 무엇이 힘이 있어 보이고, 어떤 부요함의 자리가 우리는 탐나 보이고, 어떤 영광과 어떤 화려함이 우리의 눈길을 끌고 그런 건가요? 오늘 우리도 비슷한 것에 사실은 유혹되고 미혹되고 탐을 내고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당함이 아닌 자리들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무너져 버린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 사라질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도 말고,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릴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걸지도 말고,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말 그것에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거기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힘의 자리, 세력의 자리, 어떤 높음의 자리, 부요한 것들, 화려해 보이는 것들, 인기를 끄는 것들, 어떠한 것들, 오늘 나는 어떤 것에 자주 미혹되며 흔들리는 모습이 내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약한 자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되게 많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유혹받는 모습도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요. 걸려 넘어지는 것도 사람들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근원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 건가 오늘 우리들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라고 표현되는 이 음녀라고 표현되던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욕심,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 이것에 속한 것들이 나를 흔들고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없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 잡기 위해 내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소중한 가치들이
포기되고 물러나지고 그러고 있는 것들은 없는 건지 다시 한 번 더 사라져 버릴 것, 무너져 버릴 것, 없어져 버릴 것, 우리가 그것에 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런 겁니다. 영원한 것, 진정한 영광, 참된 힘, 진정한 권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가고 그것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은혜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참여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자리들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음행하였다, 뭐뭐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다, 이런 표현은 오늘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로 본다면, 우리 자신으로 본다면 죄악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 행위를 따라가는 것,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 뭐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물질주의, 그런 것들도, 황금 만능주의, 이런 것들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물질주의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들여다보면 우리도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질주의라는 건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불안한 것,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 그러한 자리가 사실은 물질적인 가치, 물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는 아닐 수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그것에 걸리는 것, 그것에 흔들리는 것, 또 힘의 논리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세력의 논리, 힘의 논리, 인기나 인정을 쫓아가는 것,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는 연예인들만 인기, 인정에 사로잡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인기와 인정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그 인터넷상이나 이렇게 유튜브나 또 어떤 댓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들을 제가 강하게 받느냐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다 할 것에 나도 그렇다, 더 강렬하고 더 자극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어떤 공격이 쏟아질 때 거기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댓글들이나 그런 분위기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시대가 관종이라고 보통 그런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스타나 SNS가 발달하면서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내 글을 보니까, 내가 올린 사진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게 팔로우 하니까, 내 유튜브를 구독하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에 어떤 그것에 옳고 그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사람들이 호응할 만한 것,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한층 더 한 수를 더 뜨고 더 강렬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올 만한 것, 이런 것들이 어른들 세대는 사실은 그게 막 발달하고 그거 막 이렇게 우리가 막 빠져 그렇지 않으니까 좀 덜하고 우리는 그렇게까지나 싶을 수 있는데,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결정의 이유가 돼요. 인기와 인정과 호응들이요,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본주의, 소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인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표방이, 인본주의라는 표방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방향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유혹받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타협하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들의 편성에서 얻는 부, 그것들의 편성에서 쫓아가는 그 가치에 쫓아가는 나의 삶, 그것으로 인해 일시간 얻었다고 생각되는 성공, 성취, 그것들로 인해 쌓여졌다고 내가 올라섰다고 생각되는 나의 위치, 나의 지위, 오늘 말씀은 갑자기 사라져버릴 거랍니다. 호련히 사라져버릴 거랍니다. 제가 다 열거하고 일일이 다 제시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죄악의 가치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 가치나 그 이념이나 그 기준이나 그 방법들로 쌓여지고 붙들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것이 인기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지위이든 그것이 힘이든 영향력이든 아니면 그것이 물질의 부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우리를 떠나버릴 것,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 말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벌면 안 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닌 건 아시죠? 내가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돈을 벌며 그 돈이 내 인생과 내 삶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는 것, 칭찬받는 것 좋은 거죠. 인정받는 것 좋은 겁니다.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결정을 그것이 좌우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옳고 그름이, 내 선택의 좌우가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의라고 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말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옳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에 대한 이 호응과 인정과 이걸 받기 위한 것이 대체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우울 속에 갇히고 자신의 인기가 사라졌다고, 다른 사람들의 호응이 없어졌다고, 나는 나 혼자 외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스스로의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에 묶여서 오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에 재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들이 그것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나는 이것 안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는 약해요. 이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걸 대신할 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가치에 참여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물질이 내 주인 노릇하지 않게 할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호응이나 인정이나 그것에 매이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는 매여요.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것에 묶이고 붙들린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들과 이것들에서부터 구별된 참여하지 않는 그 삶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에 더 힘있게 붙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붙잡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 삶의 온전한 방법이 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될 때 세상의 즐거움 속에, 죄악된 기쁨 속에, 그 가치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것들에 붙들리고 매인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과 힘을 이 세대 가운데 비추어가고 나타내어 가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같이 비추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있다가도 갑자기 없어질, 호련히 사라져버릴 이것에 묶이고 이것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주의든 힘의 논리든 인정을 쫓아가는 모습이든 아니면 이념적인 모습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들을 멸시하는 그 길들에 나는 참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는 그것들과 섞여 있고 나도 은연중 그 방법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것에 미혹되고 그것으로 넘어지고 그러한 자리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의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결과적으로는 그 재앙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들에서 떠나며 그것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즐거움으로 하나님 그렇게 채워가며 이루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악 세상의 것에 우리도 빠져들고 취하여지고 연합하고 속하여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한시간에 하루에 사라져버리고 무너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하나님 그렇게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이며 붙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에 참여하며 그것에 재앙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거룩의 삶으로 다시금 날마다 새로워져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있다가도 없어질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오늘 말씀대로 하루에 무너지고 한시간에 사라져버릴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이 매이고 묶인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것에 약한가요? 어떤 것에 흔들리고 어떤 것에 미혹되나요?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의 힘으로 거룩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참여하지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참여하며 그것에 재앙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며 권세가 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됨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